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생의 또 세상의 역사와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뜻은 그 다음에는 더 큰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고 완전하면 우리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날마다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뀌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유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한 번뿐 인생길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내 아직, 내 계획, 내 고집, 내 뜻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자꾸 바꿔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1차 선교여행 공부를 했는데 1차 선교여행에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고향인 터키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혼란이 왔을 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할례나 율법으로 받지 않는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걸 확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격이 좋은 바나바도 서로 싸웁니다. 2차 전도 여행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우리가 1차에 가서 전도했던 거 세운 교회를 돌아보자.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가보자.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의견이 틀려집니다. 하나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2차 전도여행 때. 근데 바나바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못 데리고 가요. 1차 여행 도중에 구브로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 사람은 나는 안 데리고 간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 요한을 칭찬하고 데려와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고 관계 끊어버리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참고 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1차 선교여행 실패해서 돌아갔지만 기회를 또 주자는 건 바라봐요. 한번 실패했지만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잘하냐. 이번 2차 선교여행에 동참해서 만약에 기회를 주자.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왕과 아니야.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해. 요번에 또 데리고 가면 안 돼.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싸웁니다. 둘이. 그 아주 갈라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선교팀을 2개로 만듭니다. 바나바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처음 전도했던 그곳으로 바나바와 요한은 글로 가고 마가는 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새롭게 자기 땅 터키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게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하신 대로 온전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아시아에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초대교회가 있고 아시아로 막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성령이 막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뜻인데 왜 못 전하게 합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의 영이 막았는지 뭐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면 몸이 아파서 못 전하게 했는지 아니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막았는지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누가는 오늘 성경을 통해 지역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막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는데 막습니다. 자꾸 막힙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하는 거고 땅끝까지 전하는 건데 왜 막을까 고민에 빠졌어.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거 세세한 내용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 거 좋지만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이 양주 지역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뜻을 모르니까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막 아시아로 갔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막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도 또 안 되고 비두니아로 가는데도 안 되고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막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냐?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가야 됩니다. 지금 터키 지역인데 아시아 소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로 해가지고 로마로 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데 서쪽 방향으로 해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 창조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다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두루두루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율법 10계명을 보면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는 보편적인 뜻이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나는 성민이고 유대인인데 왜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이런 고통을 통하냐? 하나님은 심판한다, 재앙을 준다. 이런데 하나님 아니야. 내 본심은 재앙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뜻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니까 돌이키려고 내가 재앙을 준다. 원래 내 본심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평안을 주는 거야. 복을 주는 거야. 너희가 잘못되니까 그 다음에 복을 주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징계하는 거야. 내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천지창조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마귀 따라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히 살려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니까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일로 돌아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뜻을 분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또 하나님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있던 문제가 있던 몸이 아프던 어떤 그 하나님은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맨날 인상 쓰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래 왜 무슨 문제야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맨날 인상 쓰고 왜 그래 문제가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고 울면 나도 기쁜 것이 자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기뻐하길 원하시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 뜻이다 내 뜻.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다 통틀어서 서를 이뤄줄 테니까 무조건 감사해요. 우리 조 목사님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것은 좋게 해줄 거니까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범사 모든 하나님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고 이 육신적인 세상 물질 세상 살아가려니까 건강 육신도 강건하기를 강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혼이 잘되면 모든 생활, 직장, 사업장, 학업 모든 인간관계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구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빼앗아 가려고 평화를 안 주고 두려움을 주고 제약을 주려고 항상 슬퍼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사람 판단하게 하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못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해 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빼앗아서 육체에도 질병을 줘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고통을 살게 하고 마귀의 뜻과 하나님 뜻과 완전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나 비두니아나 자기 성령이 막습니다. 이게 내 뜻 아니야. 거기다 전하면 안 돼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과 예수의 영은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 그냥 강행하고 하나님 뜻을 제쳐놓고 성령님 여기 앉아계세요. 내가 전할게요. 내 마음대로 막 전하니까 성령이 막습니다. 아니야. 거기는 지금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리스 마게도냐로 가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관해서 성령한테 날마다 물어봐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직장생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간관계 이루어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뜻도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막히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형통하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 가려고 하늘길마다 복되고 가장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통해 성령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걸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지만 우리 개인을 향한 말씀인 것은 온 인류 전체적인 거 주신 거고 내 개인을 향한 뜻 내가 미국 이민 가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는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인간적인 걸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가르치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뜻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리에 보면은 순복음 우리네 교회라고 개척교회가 있어요. 박종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임계점 기도라는 책을 냈는데 이분이 우리보다 1년 먼저 개척하셨어요. 2014년에 개척하고 우리도 2015년에 개척했는데 거리도 가깝습니다. 구리인데 순복음 이제 목회를 하시고 순복음교회를 창립하셨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신과 부인과 장모님 셋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하입니다. 지하 상가. 그 교회의 내역을 보니까 그 상가는 30년 됐고 20년 전부터 그 지하에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7, 8개가 문을 닫아서 다 나가버렸어요. 자기가 처음 이제 부교육자를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첫 손님이 예수 믿지 않는 어떤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들어오더래요. 너무나 반가워서 어이구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왜 개척합니까? 여기 교회들 다 망해서 나갔어요. 지금 7, 8개 망하려고 여기다 개척합니까?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야 믿음의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아는구나. 이거 교회 개척하면 문 닫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 기도를 오래 못했습니다. 기도를 10분 이상도 못했다고. 근데 장모님은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생활 좋으니까 장모님은 기도를 오래 해요. 새벽 기도를 하면 3식구가 하니까 빨리 끝나고 가서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이 장모님이 기도를 계속해. 장모님 너무 미운 거야. 아유 저놈의 장모님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빨리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신앙이 처음에. 근데 교회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부흥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뜻인데 교회를 섬기는 게 개척하는 게 왜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 개척교회에 어떤 큰 장성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를 쑥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깨달은 게 지금까지 7번, 8번 교회 목회자가 문 닫은 것은 두려움의 영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물질적인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이 교회에 사람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까? 내가 이러다 병 걸리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교회가 다 문 닫아. 너는 기도로 이걸 극복해라. 기도. 아멘. 성령 충만함을 극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3시간 기도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고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날마다 3시간 기도합니다. 오전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설교하기 전에는 3시간에서 5시간 하지만 평소 때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책에 보면은 3시간 기도, 5시에. 이걸로 극복을 해야겠구나.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물이 끓는 겁니다. 물이 끓는 거.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물은 99도가 돼도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그걸 끓습니다. 기도로서 임계점을 넘어가야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깨달음.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3시간 하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2시간 40분이 지나가니까 자유함이 이루고 3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취합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10배가 부흥됐다. 지금 2년 2개월 됐습니다. 이걸 깨달은 지가 기도한 지가.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기도. 2년 2개월 됐는데 10배 부흥하고 그 다음에 책을 냈어요. 올해. 임계점 기도의 법칙. 책을 내가지고 그랬더니 막 상하이에서 외국에서 초청이 들어오고 전국으로 지금 부흥 강사로 가고 세미나를 하고 필리핀에다가 유치원을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하고 아주 완전히 서버렸어요. 하나님 뜻과 5년 만에. 2년 2개월 3시간 기도, 매일 3시간씩 임계점 기도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나의 자신. 우리가 내 자신 이기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결단 못 이깁니다. 작심삼일처럼 기도해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뭐 전도해야지 못합니다. 우리 그 의지가 약합니다. 결단, 육신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시간 기도하면 그 의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얼마나 미혹합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통해 환경 얼마나 상처를 주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우는 사자같이. 그런데 2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람을 보자 저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야. 저 많은 마귀 분별력을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돼요. 아멘.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책을 내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부름대같이 몰려. 알지도 못하는 상하이, 미국, 외국에서 초청이 들어오고 막 똑같은 개척교회 똑같은 상황인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일상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바쁘고 하고 CTS 내가 매일 리프에게 나와서도 간증을 하고 근데 능력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간증을 듣고 또 엊그저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더해라. 기도를 더해라. 우리 교회가 보면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30분씩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새벽에도 여의도 수목교회 같이 통성으로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여의도하고. 평일날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물론 여의도처럼 1부부터 7부까지 예배가 꽉 차면 기도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실 11시 예배 한 번 들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없고 제자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한 번 들으면 끝나요. 근데 주일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주일을 지켜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여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날도 기도 좀 해라. 2020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한 다음에 1시부터 30분 기도할 겁니다. 30분. 만약에 지금까지 보니까 4부 예배 조용기 목사님 예배가 1시인데 4년 동안 온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우리 2명 부부 오는 거. 송종민 성도, 조희준 성도 그분들이 1시 예배 딱 2번 오고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1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분들이 안 오면은 1시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30분만 10분은 회개기도 10분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10분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내 문제를 위한 기도 1시부터 30분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부터. 근데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고 자원하는 마음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힘드시면 다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 오늘은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자유롭게 밥 먹고 남으시면 30분 딱 기도하면 끝나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매일 와서 기도 못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도 예배 한번 기도해요. 예배나 성경 공부는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기도는 실체적인 겁니다. 실천을 해야 나타나지 지식만 쌓아서 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산신령처럼 그냥 신령한 것만 따져도 안 되고 말씀만 배워서 머리만 키우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 두 바퀴가 돌아가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자녀, 가정, 직장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새해에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인도하지만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라는 환경에 가는데 환경을 막습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는데도 성령이 막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보여주죠. 마게도냐로 가니까 빌립보에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면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 66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특별 계시 성경.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 인간이 이걸 어떻게 만들까? 절대자가 있어서 태양이 공존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우주 만물이 운영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복음 못 들었어요. 난 전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양심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셨어요. 안 믿은 것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로마서에 잘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 물질 세상에 가득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난 전도 못 들었어요. 예수 못 들었어요. 핑계 못합니다. 자연 만물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살아보니까 진짜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연 환경 만물이 누가 운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자연 계시를 통해 보여줬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서 세상 것 찾고 마음이 미련해서 하나님 안 찾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자기 정력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버려줬다고 했어요. 로마서. 이렇게 계시를 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내버려줘서 첫 번째 재앙이 동성연애입니다. 로마서에. 남자가 순리,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버리고 영리로 남자와 함께 부끄러지는 애하고 여자가 여자로 사람이 가장 타락해서 변질되는 게 동성연애. 로마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가 동성연애 뜻입니다. 첫 번째 불과 유황의 심판받은 게 동성연애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막 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뭘 동성애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지 뭘 저렇게 반대하냐.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만.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히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환경의 분별함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가지고 아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겠다. 너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환경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왜?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요. 7번을 기도합니다. 머리 사이에 무릎을 낙심하자.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산을 봐라. 동편 하늘을 봐라.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7번까지 7번 기도하고 보니까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환경에 이제 하나의 응답이 없구나. 아합에게 가서 왕이여 이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환경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환경에 표징을 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주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용사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전쟁에 나가라 할 때 뜻을 구했습니다. 그럼 환경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무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거든. 전쟁에 나가려니까 두려우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마당에다가 새벽에 양털을 묵지 하나 놓는데 요것만 이슬 내리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렸어요. 짜보니까 물이 있어요. 근데도 사람인지라 한 번 더 기도해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이제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은 마르고 마당만 더 돼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시오. 아 하나님 뜻이구나. 환경을 보고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경의 역사는 뜻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서 붕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가서 선교하고 예배드리는 건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 선교 편지를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은 왕복 비행기표를 아프리카에서 보내주게 하시고 거기 가난한 나라고 어려운 나라이지만 불가능한 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뜻이면 보내주십시오. 다음 편지에 왕복 비행기 티켓을 보내요. 아 하나님 뜻이구나 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불가능한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게 뜻입니다. 그냥 이루어질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 같은 거. 예를 들어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사환이 이삭의 배우자를 모시러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일반적인 건 물을 줍니다. 우물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전에. 그렇지만 내가 뜬과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면은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배우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대는 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보통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니까 이 리브가가 내가 당신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끌고 온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분별해야지 그냥 이루어질 거 내가 좀 있으면 점심에 밥을 먹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이따 밥을 먹으면 이게 하나님 뜻인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불가능한 그런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표정을 구할 때 잘 구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구해서 자기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이 이따 점심에 밥 먹었으니까 뜻입니다 하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조목사님이 일평생 이렇게 했고 이것을 응답을 해요. 첫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표현해 보면은 운전 기한을 일단에 놓지도 않고 후진에 놓지도 않고 마음,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봅니다. 아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듯이 마음의 소원. 야, 너 필리핀에다가 교회 지어라. 너 필리핀 선교사로 가라. 예를 들어 소원이 일어나. 그래서 그 소원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올라옵니다. 내 소원과 마귀의 소원은 기도 안 하면 올라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소원과 마귀의 소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원만 일어나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소원. 세 번째로는 그 소원이 왔으면 말씀을 검증해봐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안 왔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 부인 자매님이 목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나 사업할 건데 이거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뭡니까? 담배 파는 겁니다. 담배 가게를 열겠습니다.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뜻입니다. 마귀의 뜻.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건데 담배 피면 폐암 걸리고 병 걸리고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소원이 오고 기도하면 올라와도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 뜻입니다. 말씀으로 검증해보고 네 번째는 환경의 증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증거했는데 환경이 문이 열립니다. 야, 양주에 신도시가 생긴데 양주에 수목교회가 없대. 거기에 개척해라. 환경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구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게 기도하는 과정인데 기도하면서 마지막 단계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환경이 열려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아직 가면 안 돼요. 더 기도해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평안이 임하면 나아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세울 때도 한세대 세울 때도 모든 것 다 이 다섯 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말씀에 비춰보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하면 100%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교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꿈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몰랐습니다. 환경의 막힘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고 간간히 하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로 와서 도와라. 마게도냐는 그리스입니다. 지금 터키 건너편 바다 건너서 여기 와서 도와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기도 가운데 밤에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가 아니라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로 가야 되는구나. 순종해서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환상,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 뜻, 자녀들은 예언, 미래의 하나님 뜻을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는. 예수님 태어날 때 요셉에게 현몽에서 꿈에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부정한 줄 알고 약혼했던 거 파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니야, 성령으로 인정됐으니까 기도해, 데리고 와, 결혼해. 꿈을 통해서 알려줬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애국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애국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 마태복음 2장 24절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꿈에 하나님을 가요. 동방박사도 예수님 절하고 예물 드리고 갈라는데 꿈의 천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말고 가라 그래서 꿈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그냥 가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내주세요. 환상을 통해서도 보내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쓰러졌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너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라. 기도하는 중이다. 이방인의 그릇이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응답된다. 베드로가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 보자기 환상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도 가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다니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차고 넘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안 열립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망하게 됐습니다. 왜 망합니까? 꿈에 보니까 이 서대문에서 왔던 여왕벌이 확 뜨더니만 저기 여의도 모래바닥에 확 떨어지고 벌들이 글로 막 쫓아갑니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우리 교회 망하는 꿈입니다. 권사님 하나님 뜻입니다. 여왕벌은 나고 어디 개척해야 됩니까? 하는데 여의도에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꿈을 보여주세요. 그대로 가서 여의도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깨달았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과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다 분별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